마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는데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고관 대작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소위 종교적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리들과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네 가지 사역. 자, 해봅시다. 말씀을 가르치시다. 복음을 전하시다. 병자를 치유하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다. 여기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뭘 가르쳤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죠. 집중, 몰입, 그죠? 선택과 집중, 몰입하셨다. 자, 이제 가르치심을 그렇게 하신 다음에 지나갑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레위라는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마태예요. 마태. 자, 레위라는 사람은 마태입니다. 우리 사도 마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이 세리죠. 영어로 tax collector. 이제 세리라고 하니까 조금 느낌이 그런데 오늘날 말로 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세금 공무원이죠. 세금 공무원. 근데 이때 이 세리들의 역할은 평판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당연히 나빴죠. 왜 나빴을까요? 이때 정부가 가장 위의 정부는 로마잖아요. 로마 정부가 있고 또 그 밑에 분봉왕 그래서 헤롯 그 지역도 정부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세리들이 하는 일은 지역 정부에도 세금을 또 걷어가지고 내고 로마에도 또 걷어가지고 내고 우리 역사로 치면은 일제시대 때 세리들이 있었다면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국노 또 동포들을 쥐어짜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 그래서 보통 정당한 세금의 4배까지 폭리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판은 결코 좋은 평판이 아닙니다. 자,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들에서,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는 것은 잘 우리가 이해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의 친구라는 말이 정확하게 적용되려면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다 죄인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거나 바깥 세상에서 번듯하게 살아가거나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인데 결국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모든 이의 친구가 되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그 모든 이가 죄인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들의 친구예요. 근데 모든 이가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지금 레위, 마태를 부르실 때도 이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거죠. 이 사람이 잘난 의인이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너는 죄인이지만 나를 따르라. 왜?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지금 마태의 심리 상황이라든가 이 정황을 마가복음은 디테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이 레위, 이 마태는 세리로 살아가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따르라 할 때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음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가까이 와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이 매튜, 레위를 주님은 그의 죄 가운데서 부르신 거죠. 부르시는데 부르심으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부르심에 이 레위가 예스로 응답함으로 사실은 이 순간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 다 함께 앉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자, 하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의 집에 앉아 마태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동류 세리들이 왔고요. 죄인들이 왔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누구일까요? 세리들도 죄인들이죠. 근데 여기 말하는 죄인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큰 틀에서요. 그리고 만약에 직업군으로 본다면 이 죄인들은 그 시대의 사회적 부적응자죠. 사회적인 부적응자, 율법을 무시하고 또 종교적인 권세를 무시하고 또 로마의 정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이탈자들입니다. 이탈자들. 여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율락 여성들도 들어가고요. 또 소위 독립투사들. 성경에서 열심당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열심당원은 폭력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독립군들입니다. 독립군들. 독립군에 속한 사람들. 또 직업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 또 사회적인 불황아들, 조직폭력배들, 삥 뜯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사실은 문제아들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아들, 또 종교적인 문제아들. 하필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국가적인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나 교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위험 인물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꽤 괜찮은 인간이었겠습니까? 문제야.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골치 아픈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뭐야? 랍비 같아요. 그죠? 랍비. 하나님 말씀을 쫙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무슨 마술을 하는 사람 같아요. 왜? 병든 자를 막 일으켜 세우니까.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중풍병자를 뭐 일으켜 세우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고, 막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마술을 행하는 것 같고, 또 가르치는 거 보니까 랍비 같긴 한데 또 이상하고. 근데 같이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문제아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들이 없어. 온전한 인간들이 없어요. 보니까 문제아들, 이 시대의 문제아들하고만 다니고 있는 거야. 자, 그 시대의 권력을 갖고 있고 그 시대의 권세를 잡은 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아입니다. 문제아. 야, 이거 처리해야 될 텐데. 근데 인기는 어떻게 돼? 인기는. 날이 갈수록 인기는 높아지는 거예요. 수십 명이 따르다가 수백 명이 따르다가 수천 명이 따르는 거예요. 한번 모이면 등장하면은 막 수만 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신드롬이죠? 지저스 신드롬, 예수 신드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웨이브, 한류가 아니라 예류가 생기는 거예요. 예류. 그죠? 지저스의 웨이브가 생기는 거예요.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15절에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르미러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친구들이에요. 뭔가 모르게 예수님은 죄인들인 자기들하고 뭔가 코드가 맞는 사람이에요. 뭔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6절 이 사람들이 드디어 비난합니다. 16절요.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보니까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함께 잡수신다는 건 이 시대에 뭘 의미했습니까? 같은 동류다 이 말이에요. 동류. 같은 동류다. 같은 집단이다. 같은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저자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현혹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골치 아픈 한 인간이 나타났어요. 근데 가르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의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내용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근데 막 권능을 행합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골치 아픈 사람이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17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 오신 거다.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니까 physically도 육적으로도 의사 역할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병든 자를 막 취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것이 궁극 목적은 아니죠. 그의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하시지만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다. The greatest physician으로 오셨다. 가장 위대한 의사로 오셨는데 그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쉽게 말해서 환자에게만 의사는 쓸데가 있고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나는 환자입니다. 환자입니다. 이 환자가 우리가 뭐 육적으로 봐도 환자고요. 웬만한 병들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봐도 우리는 환자다, 환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The Screwtape Letters라는 책이 있어요. 상관 마귀가 자기 밑에 있는 하관 마귀, 자기 조카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전략을 알려주는 책인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환자라고 불러요. The patient. 루이스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성경대로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환자입니다. 라는 걸 인정할 때만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신다. 나도 그 중에 하나다. 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평생을 주장해야 된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누구의 의로 의인된 겁니까? 나의 의로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의로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의로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의를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transfer 됐다 그래서 전가되었다. 나의 의로움이라는 어카운트, 뱅크 어카운트에는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 밸런스였는데, 그 나의 의로움이라는 어카운트에 예수님의 의, 완전한 의가 입금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입금됨으로 나의 의의 어카운트가 플러스가 되고 완전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로 옮겨지고 나의 죄는 누구에게 옮겨졌습니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죄가 아무리 많이 발견되어도 그 죄를 다 예수님께로 넘겨버리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넘겨버리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로. 한번 해봅시다.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다. 아멘 하시죠?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는데 무슨 교환이 일어났나? 예수님의 완벽한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은 우리에게로 옮겨져서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수많은 죄악과 불결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은 주님께로 넘겨져 주님이 그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은 모든 사람을 부르러 오신 건데 문제는 죄인인 걸 모르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예수님께로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를 안다는 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거.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다. 놀라운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환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믿고 주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여러 가지 놀라운 고백들이 있었지만 그의 고백의 가장 큰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끝까지 그의 목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의 생애를 다 주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내가 죄인 중에도 괴수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러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견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죄인의 괴수인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드리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의 삶 전체를 드리고 그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하여 드렸다. 자, 그럼 바울은 죄인의 괴수고 그럼 우리는 죄인의 괴수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해봅시다. 나도 죄인의 괴수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누구보다 의롭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를 믿기 전이든 예수를 믿고 난 후든 나는 적어도 저 인간보다는 낫다. 나는 저 골치 아픈 인간보다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0이면 100. 제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60년을 했는데 그동안 정말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인식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삶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바울처럼 죄 지은 게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것도 아니고 나는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해왔을 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죄의 본질이 뭔가를 알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완전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죄인의 괴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를 안 하는 게 더 많다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한 거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안 한 게 훨씬 많다니까. 그렇게 보면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도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임을 인정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